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경로를 재탐색하라입니다. 오늘 18절부터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 어제와 같은 그런 내용들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고 보증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이거 우리 진짜 망해가는 것 같다. 자꾸 인생이 피폐해져 가는 것 같다. 나는 왜 자꾸 고생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시면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결국 이 어려움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람 때문에 어려움, 환난, 또 배고프고 또 기근의 날, 세상의 난리의 소문과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고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건짐을 받고 오히려 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과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이 이제는 밖으로 뻗어나가서 이제 방황하는 자들을 살리고 또 시대의 정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무엇이 옳은 건지를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헤아리셔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자녀들, 내 동료들,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말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세상에 악한 문화들도 너무 많잖아요. 할로윈 대위 이런 거, 그거 사람들이 좋다고 막 웃고 귀신 분장하고 다니는데 그게 전부 귀신 문화고 귀신 참 좋아하는 이 사단의 문화 이런 건데 아무도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어있는 교회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런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뭐가 옳고 틀린 건지 그런 걸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저기 잘 사는 사람들이랑 인생을 비교해 볼 때 내가 꺼져가는 불 같고 베일 것 같은 풀 같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서고 근데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진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에 너무 힘들어할 이유가 없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복싱 선수 중에 7전 8기다 그래서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승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해서 실제로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승리한 복싱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봤을 때 이 복싱 선수가 6번 넘어지든 7번 넘어지든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복싱 선수가 마지막에는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의 결과를 꼭 알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결과를 아는 자들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진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루하루 여호와의 성실을 먹으며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생과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던 그 기업을 얻는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세상을 보고 자꾸 비교를 해보면 나보다 더 잘 살고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결과를 여러분 아신다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는 인간 앞에서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는 아시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도리고 의무고요. 인간 앞에서의 의무는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또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게 그 책임과 의무예요. 근데 악인들은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의인은 하나님께 그 도리를 다한다, 그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도리를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의무와 책임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고 특히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악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상과 저주, 극명하게 나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오늘 제목과 가장 가까운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한다. 결국 그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달해야 되는 의인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빛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좀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내 멋대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목적지를 정해 두시고 어떻게든 그 목적지로 가도록 경로를 재탐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켜보면 저는 길치라서 내비를 보고도 틀린 길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참 좋은 이 시스템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목적지로 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개개인이 정말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뜻에 이르도록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를 정해요. 그게 참 은혜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가면서 틀린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고 믿음을 드리고 다시 눈물로 기도하며 일어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목적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과 그의 길, 이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이 여정을 기뻐하시며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늘 정확하고 맞을 수는 없죠. 인간들은 원래 연약한 거예요. 원래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 때 다시 그것을 고쳐서 바로잡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결국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죽을 것 같다라고 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결코 멸망 속에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결국 이 의인은요, 그냥 그 의인의 그 각자 개개인의 인생이 정말 기쁨 속에 사는 것도 감사한 건데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인의 인생을 살면 내 자손과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기에 여호와의 빛이 비치며 그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얼마나 나의 역할이 큰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의무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종일토록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놓쳐서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반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게 없고 너무너무 지루한 인생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진짜 마음으로 내 영혼이 그날 하루를 느끼면 내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며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요 영생이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그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야 견뎌 그냥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보면은 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 야 뭐 어떻게 해 그냥 책임 없이 그냥 명령하는 분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낙심할 때마다 읽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을 주겠다.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나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행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선도 행하고 믿음도 있었지만 나중에 삶의 마지막을 봤을 땐 세상 가운데에서 유흥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기쁨 속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냐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진짜 예수 이름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당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 또 성경 읽었고 우리가 계속 성경 읽고 있잖아요. 시편으로. 그럼 거기에 보니까 자꾸 격려하고 응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끊어지지 않을 거다. 환난 날에도 니들은 괜찮을 거다. 저 악인들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소망을 주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그 옷가게 매장 가면은 고객들한테
막 사정사정하고 애원할 때 있잖아요. 아, 이렇게 뭐 이런 거 예쁘고요.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도 와가지고, 아, 이거 잘 어울린다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그 하나라도 팔아야 덜 아쉽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니,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모자라서, 얘들아, 버텨야 돼? 버틸 수 있지? 날 따라와? 내가 도와줄게? 아, 너희들 안 무너져.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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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정말 자녀를 아끼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얘기하고 계시는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영생을 얻는 기쁨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녀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어요. 운동도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운동해본 사람이 끝까지 못 가면은 나중에 또 나이가 들고 봤을 때 별로 몸이 건강하거나 그렇지 못해요. 결국은 나 운동했었는데가 아니라 내가 운동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중요하고요.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고 진짜 내가 예배자로 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견디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요, 오늘 마지막 28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호, 영원한 인도,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짜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내가 좀 혹시나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성경과 말씀과 예배, 기도 속에 하나님 반드시 그걸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운전 초보가 10시간, 11시간 걸려도 서울 찍고 가면 서울 가는 거예요. 부산 찍으면 부산 가는 거예요. 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도착하면요, 거기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믿음을 지키며 그 가정 가문까지도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또 육신의 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사랑 인도를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